이제는 교회는 지금도 거룩한가? 입니다. 교회는 거룩한가? 정답은 교회는 언제나 거룩합니다. 앞으로도 거룩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 말 잘 들어보세요. 원래 교회라는 헬라어 단어가 에클레시아인데 이 단어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500년 전에도 있었어요. 그때 쓰인 단어 원뜻은 그냥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함께 모여서 회의하고 자유 토론하고 상의하고 직접 민주정치를 했던 그 당시 그리스 헬라 문화 영향으로 만든 단어가 에클레시아 교회였습니다. 성경은 민회라고도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처음으로 쓰시게 된 것은 빌립보 가이사랴에 갔을 때에 저 그림을 보시면 여러 신전들을 보여주시고 질문을 하시죠. 거기 가보니까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도 있어요. 판 신전도 있어요. 제우스 신전도 있어요. 헤라 신전도 있어요. 수많은 신전을 다 보게 하신 다음에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구는 세례 요한, 누구는 엘리야, 누구는 에레미야, 누구는 선지자라고들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너희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셨구나 하시면서 그때 시몬이란 이름 아니라 이제는 베드로란 이름과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를 내가 세우겠고 이 교회는 지옥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다라고 명하십니다. 자, 그날 이후로 사실은 베드로의 여정을 따라가 보시면 초대교회가 베드로와 함께 시작되는 거죠. 왜? 그가 그 말씀을 받은 첫 번째 주인공이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에클레시아가 두 번째 쓰여지는데 그 단어는 이제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곧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란 뜻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같은 한 단어이지만 그냥 일반 사회에서는 사람들의 회의 공동체, 시민 토론장인 것이 예수님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사람들의 모임으로 구별되어 불려지죠. 이 구별이란 단어가 거룩입니다. 거룩의 원뜻은 구별됨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할 때에 교회 구성원들의 삶을 보면 거룩하지 않은데 그러나 근본은 거룩합니다. 왜? 구별되게 부르셨고 구별되게 세워주셨고 지금도 구별된 모습으로 교회를 운영하시는 취재는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거룩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교회의 거룩함을 지향하며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교회들에게서 그 거룩함의 특징을 발견합니다. 이 교회는 어떤 면에서 거룩함을 보였고 칭찬받았을까? 이 교회는 어떤 면에서 거룩함을 보였고 칭찬받았을까? 크게 네 가지 교회를 살펴볼 것입니다. 첫째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지도상에서 서머나 교회와 우리 필라델피아 교회를 함께 보시면서 설명 들어보시죠. 먼저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서머나 지역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한 군데입니다. 그런데 규모를 보니까 작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궁핍하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교회 규모가 작아요. 거기에 더하여진 고난은 주변의 유대인들로부터 받는 피해, 곧 박해였습니다.
얼마나 박해가 강했던지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고 있는데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다. 그들 안에 사탄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지배하는 무리들이 그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있으니 얼마나 큰 고난이겠어요. 그럼에도 이 작은 교회 서문학교의 교인들은 똘똘 뭉쳐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믿음을 지키고 있어요. 그때 칭찬과 더불어 아포리스 일에 대한 권면을 하시죠.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이 감옥에 갇힐 거야. 그 기간은 열흘 동안이고 그래도 믿음 지켜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의 큰 장점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우선 많이 모여야 뭔가 좀 영향력이 있어 보이고 이 사회를 바꿀 수가 있다라고들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러나 교회의 거룩함을 위한 지향 속에서는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규모를 떠나서 먼저 신앙 공동체 몇 사람이든지 간에 그 공동체 전체가 한 마음과 한 믿음으로 주를 향하는 우리의 모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머리십니다. 예수님 우리 모임의 전체이십니다. 전부이십니다. 그러므로 처음 온 분이나 나중 온 분이나 오직 예수로 한 마음 되고 한 뜻 들 때에 그 믿음을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죠. 예수님이 책임진 교회죠. 그래서 교회는 거룩합니다. 두 번째, 필라델피아 교회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너희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너에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너의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교회도 작은 규모를 알 수가 있어요. 왜? 작은 능력을 갖고도 그랬으니까. 이 작은 능력이라는 단어는 힘을 말해요. 교인들이 예를 들면 우리 교회 도지사가 출석합니다. 시장이 출석합니다. 힘 있어 보이죠. 근데 이 교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무명의 성도들이에요. 주변에서 전도자로 통해서 함께 발굴되어져 인도받은 사람들이 전부예요. 근데 너무나 특별한 사실은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목숨처럼 여겼어요. 이제 우리에게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이 전부인데 이게 마지막 소망이자 목표인데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들겠습니다. 이게 이 교회의 장점이었어요. 그때 칭찬하신 거예요. 내 말을 지켰다. 그러므로 나도 너희들 지켜준다. 라고 공의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늘나라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예전에 솔로몬 성전의 기둥들 아시죠? 야긴과 보아스. 그 자리처럼 하늘나라 성전에 너희 교회 교인들 다 기둥으로 세워놓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곧 교회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목표 속에서는요, 규모 문제가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물질 정도가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오히려 예수 이름을 지키는 순전함과 말씀을 향한 뜨거운 충성심, 그게 전부임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신앙의 본질이고 교회의 본질이구나. 우리가 나갈 방향이구나. 또 내가 살 길이구나. 세 번째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행 도중에 세운 개척교회 베레아 교회입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자, 세 번째부터는 좀 다른 차원이에요. 이제 교회 구성원들이 다양해져요. 심지어 고관 대적도 생깁니다. 귀부인도 들어옵니다. 신분의 차이가 확 보이는 그런 성원들이 이제 그 교회 구성원이 됩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거룩합니다. 왜 그럴까요? 요 베레아 교회는 세운 지 얼마 안 된 신생교회였지만 특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크게 수용을 합니다. 여기 너그럽다는 말이 뭐냐면 수용성을 말해요. 야, 우리가 그동안에 저 로마 황제에 대한 그리고 제우스 신에 대한 판 그리고 헤라 등등 여러 신들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봤지만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통치하신 모든 과정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직접 대면하고 볼 때에 생생한 기록 속에 우리가 증거 삼아서라도 이걸 한번 연구해 보자. 정말인가? 날마다 모여서 성경 사경회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 그렇구나.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창조하신 다음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구원자시구나. 바울과 실라가 문제가 아니라 준비해서 전달해 준 그 말씀에 대해서 이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열심히 품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는 말씀 공동체로 자라고 있어요. 말씀이 딱 그 마을에 임하니까 그 지경에 이르니까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그 말씀 때문에 변화되는 거예요. 제우스가 가짜구나. 판, 헤라, 아폴로 다 가짜, 신화구나. 로마 황제가 사람인데 어떻게 신 될 수 있을까? 다 버리게 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바꾸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을 바꾸는 거죠. 그게 남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세워진 공동체 베레아 교회. 여기서부터는 이제 서서히 구성원들은 더 크게 달라지겠지만 그러나 본질은 같습니다. 계속 말씀을 지향하고 믿음을 고수했던 형태는 여전히 간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전히 거룩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펴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세 가지로 자랑하죠. 감사하죠. 우리가 비록 거쳐가면서 짧은 세월 22일 동안 머문 지역이었지만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났어요. 첫째, 믿음의 역사. 두 번째, 사랑의 수고. 세 번째가 소망의 인내. 믿음, 소망, 사랑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가 22일 동안 머문 이 교회인데 나타난 거예요. 바울이 깜짝 놀랐어요. 그런 말합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심지어 21일 된 신생교회가요, 마게도냐 주, 아가야 지방 그 지역의 넓은 데까지 소문났어요.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인들은 이런 세 가지의 큰 자랑거리가 있대요. 큰 특징이 있대요. 아, 그 교회는 거룩해요. 그 교회는 살아있어요. 주님이 직접 다스려요. 막 소문났어요. 원래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 자체가 바쿠스라는 신과 디오니소스라는 풍요의 신을 섬기는 우상숭배 지역이었습니다. 지금도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큰 항구 도시예요. 그때도 그랬어요.
그것이 마게도니아의 주도였으니까 굉장한 규모였죠. 거기에 온갖 잡신들이 다 들어왔잖아요. 거기다가 로마 황제를 섬기는 숭배까지 들어왔으니까 완전히 혼합주의예요. 그런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오직 바울은 뭐 했을 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증거하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만 전한 것 뿐이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성령의 능력이 함께 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확신이 심어집니다. 그랬더니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지역 사람들이 다 관심 갖게 이 말씀 한 번은 들어보고 두 번은 들어보고 참여하게 되고 교회가 성장합니다. 거기도 많은 헬라의 귀빈들도 참여합니다. 많은 남자들도 참여합니다. 이걸 시기하는 세력이 생깁니다. 그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바울 예정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이런 구조 속에서 그 교회가 보인 믿음의 역사가 왜 가능했는지, 그 배경은 사도행전 17장 1절 이하에 소개합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와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 그러니까 3칠은 20일, 21일 동안이죠.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그 당시 로마 황제가 신으로 숭배받는 시대였으니까 로마 황제의 명령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새 임금이 있다, 예수가 왕이다 하는 거예요. 이걸 빌미로 그들 잡아들려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때 바울과 실라는 그 교인들의 도움으로 이미 피신했습니다. 베레아 지역으로 갔고요, 거기 야손의 집에 모인 교인들이 잡힌 겁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 명목 때문에 잡혔어요. 그리고 부당하게 잡혔고 감옥에 가 있고 나중에 보석금을 내야 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우리가 감옥에서 나오기 위해서 내는 돈을 말합니다. 그런 수고, 그런 고난,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이 교회 교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요. 그리고 보석금을 내기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보석금을 모아줘요. 사랑의 수고죠. 이 두 가지가 본문에 소개됩니다. 믿음의 역사가 무엇이냐. 이런 환경에도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믿음 지키는 신앙 공동체로 뿌리를 내렸고, 두 번째, 함께 사랑의 수고로서 공동체 살리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마지막 절에서 이 야손을 거명해요. 뭐라고 부르냐면 나의 동역자로 불러요. 야손을. 이 교회의 평신도이면서 자기 집을 교회로 제공한 사람, 또 잡혀서 감옥 가고 보석금 내며 풀려낸 모든 고난 가운데 있던 그 사람, 끝까지 믿음 잃지 않던 그 사람, 나의 동역자로 불려줘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네 가지 형태의 교회를 공부하면서 교회가 왜 거룩할까? 명칭만의 변화가 아니라 그 속의 속성 때문이죠. 예수를 향한 믿음과 말씀을 향한 충성된 마음,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목숨 걸고 있는 태도. 그래서 교회가 거룩하구나, 이걸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어요. 우리 강변교회가 비록 적은 규모이지만 여기 모인 공동체의 일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디 가도 어느 환경에 있어도 나에게 오직 임금은 예수 한 분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성공 아닙니까?
일찍이 에베소 4장 15절 이하도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먼저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공동체가 하나 되어진다면 그 믿음 안에서 가능한 것은 사랑의 수고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 교인이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난처한 환경을 만났습니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한 믿음이니까 같은 마음을 돌보는 거예요. 거기 신방 가고 거기 지원해주고 거기 위해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이게 사랑의 수고예요. 나만 아니면 돼, 요즘 형식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결된 한 몸인데 우리 몸이 한 몸이지만 아픈 거예요. 다 관심 있게 달려들어요. 다 기도해줘요. 그게 사랑의 수고예요. 야고보서 1장 2절 4절까지 말씀해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암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왜 인내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더 다듬어질 기회예요.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기회예요. 그래서 인내가 우리에겐 유익함이 되는 거죠. 로마서 5장 1절 이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아미로다. 아멘. 그래서 내가 만난 처지가 지금 환난입니까? 그 가운데에서 배울 수 있는 그 다음 단계는 인내입니다. 인내이십니까? 그 다음 연단입니다. 연단이십니까? 그 마지막에 왔습니다. 소망의 때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 현재 과정도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안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를 살리신다, 나를 구원하신다, 나를 부하게 하신다, 흥하게 하신다, 우리 교회도 부흥케 하신다. 이 결과를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럴 때 교회는 건강한 교회,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 거룩한 교회를 끝까지 이 땅에 남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건강할 때 개인의 신앙도 건강할 수가 있어요. 교회가 거룩할 때 성도도 여전히 거룩한 성도로 이 땅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와 교회는 뗄 수가 없는 관계예요. 내가 속한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이죠. 다만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강변교회가 표현될 수가 있어요. 저 사람 보니까 강변교회는 저럴 것 같아 라는 말을 혹 들을 수는 있어요. 실망하지 마세요. 인간의 평가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그때 다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더불어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위로와 힘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남은 2022년 하반기에도 믿음의 사람들을 크게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